오늘은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감사하면 행복하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뉴욕 주립대학에서 이런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실험 대상자들한테 내가 무엇이 아니어서 감사하다라는 괄호쓰기 문장을 완성하라고 했습니다. 가령 내가 백수가 아니어서 감사하다, 내가 거지가 아니어서 감사하다, 내가 고아가 아니어서 감사하다 등등 이런 답을 쓰는 과정을 5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험 대상자의 그 마음의 상태를 평가했는데 이전보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아졌다고 합니다. 같은 실험을 다른 대상자들한테 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무엇이라면 좋았을 텐데, 좋을 텐데 라는 문장을 완성하라고 했습니다. 가령 내가 백만장자라면 좋을 텐데, 내가 멋진 미인이라면 좋을 텐데, 내가 공부를 잘하면 좋을 텐데 등등 이런 과정을 5번 되풀이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의 마음 상태를 평가했더니 이전보다 적지 않은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계속해서 감사하면 행복한 마음이 생기지만 계속 못마땅히 하고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되면 불행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족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족이란 말은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고 만족스럽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자족은 아무런 희망도 품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안일함이나 자기만족, 컴플레이선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 더 나은 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불만스럽게 여기거나 불행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현재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추어 가면서 만족스럽게 여기고 감사의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자족의 의미인 겁니다. 이 자족의 마음을 배우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그런 경우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옛날 감옥은 지금과는 다르게 어떻습니까? 춥고 배고프고 눅눅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빌립보서를 보면 그런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고 감옥에서 기록했는데 내가 고생해서 너무 힘들다 이런 내용 나오지 않고 그저 기쁨의 말만 나오고 있어요. 기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비천과 풍부,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즉 환경 조건이 어떠하든 그 가운데서 자신이 적응하며 행복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정말 자족의 마음을 갖게 되면 날씨가 흐리든 개든 상관없이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전천후 감사의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면 행복하게 되는데 따라서 행복을 정말 원한다면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비교 의식입니다. 사람들은 곧잘 자신을 남과 비교합니다. 내가 남보다 나은 것 같으면 괜히 어깨 힘들어하고 목이 뻣뻣해지고 아주 교만해져요. 나은 것 같다고 자기가 생각. 근데 내가 남보다 못한 것 같으면 낙심하고 우울해합니다. 한국 드라마나 SNS 방송들을 보면 사람들이 종종 엄친아, 엄친딸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엄친아는 엄마 친구 아들, 그죠? 엄친딸은 엄마 친구 딸인데 뭐 이야기가 뭐냐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엄마 친구 아들과 딸은 어떻게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취직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는지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자녀들이 그 얘기 들으면 스트레스가 생기죠. 근데 엄친아, 엄친딸만 있는 게 아니라 마친남, 남친마도 있습니다. 마친남은 무엇일까요? 마친남, 마누라 친구 남편. 그리고 남친마는 남편 친구 마누라. 마누라 친구 남편은 어쩜 그렇게 돈도 잘 벌고 매너도 좋은지, 남편 친구 마누라는 어쩜 그렇게 애교도 많고 솜씨도 좋은지, 이렇게 자꾸 비교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감사보다는 불평,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죠.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어느 중년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인은 평소에 아주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직장 잘 다니고 월급날 되면 꼬박꼬박 온라인으로도 입금이 되고 아이들 말씀 부리지 않고 학교 잘 다니고 그리고 뭐 큰 평수 아파트는 아니지만 전세를 면하고 자기 집도 마련하고 했고 아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동창 모임에 갔습니다. 아침에 기분 좋게 옷을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동창들이 그냥 막 다 빚가반짝한 거예요. 그리고 동창들이 저마다 막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남편 연봉이 얼마고 아이들은 어느 학교 다니고 아파트 평수가 어떻고 뭐 타고 온 차 보고 그 입은 옷 보고 보니까 막 전부 다 빚가반짝한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괜히 마음이 이상 울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나보다 공부도 못한 것들이 잘도 사네. 난 이게 뭐야?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이네. 막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날 저녁에 괜히 막 입이 나와가지고 그냥 막 투정부대다가 남편과 대판 싸웠습니다. 평안했던 가정이 갑자기 지옥처럼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비교의식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가난에서 오는 슬픔도 아니고 실패에서 오는 고통도 아닙니다. 재능이 모자라서 내뱉는 탄식도 아닙니다. 가장 큰 비참은 비교로부터 옵니다. 남과 비교해서 난 너무 못생겼고 난 머리가 좋지 않고 난 집안 배경이 좋지 않고 난 가진 돈도 없고 이렇게 자꾸 남과 비교해서 인생을 보기 시작하면 자기 비하가 되고 열등감이 생기게 되고 자꾸 그리고 자기 자신을 폐쇄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비교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벗어나야죠. 비교의식에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성경에 보면 너는 나의 보배다.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나의 유일한 걸작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한 천국 기업을 얻을 상속자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나는 이런 좋은 게 아니야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자신의 자존감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거 자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많아요. 나에게 주신 탤런트와 나에게 주신 게 많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 내게 있는 것, 그것 바라보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막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비교의식에서 벗어나게 되죠. 다음 두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어디선가 읽었는데 사람의 욕심은 하나님조차도 채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타락한 사람의 마음은 밑빠진 독이에요. 깨진 영혼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깨졌으니까 아무리 부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사람은 어느 하나를 간절히 원하다가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또 다른 또는 더 좋은 또는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바라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영국의 콩글든 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는 부엌에서 일하는 하녀 하나가 다른 하녀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나에게 5파운드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이 콩글튼 경의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에게 5파운드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 이 말이 계속 귓가에 맴드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5파운드가 하녀에게는 행복을 가져다 주는구나. 그는 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하녀를 불러가지고 자신이 우연히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5파운드를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하녀는 그걸 받고 나서 감격해 하면서 Thank you sir, thank you sir, 막 Thank you sir 계속 Thank you sir를 연발했습니다. 하녀의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콩글튼 경은 부엌을 나와서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한 자신의 작은 선행을 기뻐하며 흡족한 마음으로 잠시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안에서 하녀의 혼잣말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참 바보야. 그때 나는 왜 10파운드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 하녀는 진정된 감사로 기뻐하기보다는 스스로에게 지금 또 원망의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그 하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욕심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욕심과 감사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사탄에게 속해 있고 감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에 불평으로 바꾸어 놓고 죄를 짓도록 만드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욕심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내 생각을 완전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내 생각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는 겁니다. 그러면 욕심을 이기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죠. 13절을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나는 예수 안에서 나의 환경 조건까지도 다 바꿀 수 있어. 뭐 그런 의미가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건 욕심입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의미라면 사도 바울은 지금 당장 감옥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무슨 얘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환경 조건까지도 바꾼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막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궁핍하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나를 그 환경에 맞출 수가 있다. 나 자신을 거기에 맞출 수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환경 조건이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닐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는데도 아닐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을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믿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환경 조건에 관계없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 조건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았는데도 그럼에도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면서 내 생각, 내 소원, 내 욕심을 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자족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전천후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환경이 좋지 않고 상황이 좋지 않고 그러는데 그것을 다 초월하는 그런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전천후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랬고 추수 감사절을 시작한 청교도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지금으로부터 404년 전 1620년 9월 16일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의 플리머스 항구를 출발해서 망망한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꼬박 2달 5일이 지난 11월 21일에 오늘의 매사추세츠주 프린스타운 앞 바다 거기 케이프 카드라고 하는 쭉 나온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닷지를 내리게 됩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모래벌이 많아서 거기서 하선을 하지 못하고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12월 21일에 오늘의 플리머스에 하선을 했는데 이제 곧바로 겨울이 닥쳐왔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가져온 식량도 동나고 또 거할 집도 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중 절반은 극심한 추위와 영양실조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50여 명 정도가 봄을 맞이했지만 그들은 그 낯선 곳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무 많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죠? 전혀 개발이 안 된 곳이에요. 그때 그들은 아마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저희들은 이곳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봤겠지만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을 텐데 그때 마침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때 스페인에서 노예로 있다가 영국으로 옮겨가 그곳에서 잠시 생활을 했던 영어가 가능한 한 인디안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또 호의적인 위그노 인디안들을 만나게 돼요. 그들로부터 물고기, 곡식, 사냥한 짐승을 지원받고 또 어떻게 곡식을 경작하는지 그 방법을 배워가지고 그의 가을에 옥수수와 양과 호박 등을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뭐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가르쳐주는 거예요. 팔아, 물고기 한 마리 집어넣어라, 옥수수 하나 넣어라, 덮어라, 옥수수가 막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다 배우게 된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추수가 끝난 다음에 당시 자치의장이었던 윌리엄 브래포드는 감사와 기도의 날을 선언하고 인근의 그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즐거움과 감사의 시간을 보냈는데 이것이 훗날 이제 추수 감사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추수 감사절의 정신은 뭡니까? 비록 행복한 상황은 아니지만 반이 죽어서 함께 배 타고 오던 사람들 행복한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뭐 곡식을 거둬봤자 뭐 얼마나 뭐 많이 거뒀겠어요. 비록 풍요롭지도 않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런 중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모든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더불어 기쁨의 시간을 가졌는데 이것이 바로 추수 감사절의 정신인 거죠.
정말 청교도들은 옥수수와 감자 몇 개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없는 중에서도 감사했어요. 부족한 중에서도 감사를 드렸어요. 이에 비교하면 오늘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우리 잘 살고 있어요. 그들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자꾸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그 인생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고난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감사해요. 사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모든 게 다 감사하죠.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지금 여러분 집에 전기 다 들어오죠? 전기 안 들어오는 분 없죠? 그렇다면 전기 없이 살고 있는 20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집에 수도시설 다 있으시죠? 그렇다면 아무 물이나 마셔야 되는 10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8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셨다면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는 100만 명의 환자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5억 명의 사람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체포, 협박, 고문, 학대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에 나올 수 있다면 이 세상에 30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가득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에게는 더더욱 감사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상속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았고 그리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능력을 맛보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항상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쪼록 평생 감사하심으로 평생 행복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또 다른 차원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거든요. 그걸 다 풍성하게 받으셔가지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